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봉사하시고 예배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돼지 주물럭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작. 매주마다 주물럭이 나오면 좋겠네.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환상과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적지 않은 규모의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예배가 그 당시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러한 찬양은 그때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흔하게 있는 경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 은혜의 모습,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지만, 그때는 계시록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목회가 그렇게 열려주시기를,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광경도 보여주셨고 앞으로 나를 세우실 그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선교 많이 해본 것도 없고. 근데 그때 벌써 기도 제목이 뭐였냐, 5대양 6대주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것이 내가 간단 말인지 파송을 해야 된다는 말인지 자식들이 가야 된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입에서부터 5대양 6대주에 나갔어요. 지금은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7대주 그리 되어지는 그러한 그 많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외치는 그런 환상들을 보고 이제 기도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그 환상들을 보고. 근데 지나가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가난, 어려움, 힘듦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비전과 꿈이 결국에는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소망을 붙들게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꿈이 아니거든요.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그 형들이 요셉이 너무 밉거든요. 너무 미워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형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 인격, 신앙 인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별명을 붙였습니다. 요셉을 가리켜, 권사님, 요셉 별명 형님들이 붙여줬어요. 자면은 뭘 많이 해. 그래갖고 헛소리를 많이 해. 형님들이 볼 때. 요셉을 가리켜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야. 쟤 개꿈 꿨어. 아니 세상에 우리가 쟤한테 절을 한다고? 그것도 해와 달과 11별, 또 볏집단들. 아니 그러면 해와 달,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니한테 절을 해야 돼. 이런, 갑자기 욕이 나올라 했어요. 저 미련이 밤탱이가 아니라 완전 개꿈에 그냥 완전히 인생을 헛된 꿈을 꾸고 있네. 네 처지를 봐라.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너보다 더 나이가 막 아버지 뻘 되는 형님들이 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꿈 꾸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그냥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비전이 그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이루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꿈이었어요. 그 시대에 야곱과 70여 명의 사람을 살리고 기근에 살게 하시고, 더 멀리는 이 꿈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너희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국가를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행하기 위해서 야곱도 사용하셨고 이삭도 사용하셨고 야곱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7년 대기근과 7년 대풍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기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범람은 해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수많은 나라의 산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모아진 그 강물,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비가 안 와도 12달 동안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창지대가 됩니다. 비옥합니다. 풀이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씨만 뿌리면 자라는 곳, 비옥한 옥토를 가지고 있는 것. 왜냐하면 강물이 범람해서 부유물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집트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농사짓고 먹고 마시는 것, 자연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너는 혜택을 받는데 그 우연 아니다는 거예요. 우연. 그 우연 아니다. 기후를 누가 주관하는가? 비를 누가 주는가? 공기와 바람의 흐름을 누가 주관하는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만, 아니면 자연적인 이치로만 너희들이 이맘때 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때는 물이 불어나고, 이때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너희들 농사 짓고 살지만, 7년 풍년, 7년 흉년은 인간이 흉내내지 못한다. 내가 자연에 개입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집트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풍요를 위해서 그 갖가지 신들에게 빌어서 축복도 저주도 장수도 영생도 빌고 있는 저 우상단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요셉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 동안에 이 민족이 살아야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뭘 주시느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나가서 직접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내는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물질로 협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몸된 교회에서 건축에 대한 꿈을 주셔서 그 비전과 꿈,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광주 성림교회 역사라고 하는 한 페이지, 한 역사의 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비전을 주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축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은 술집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선교할 수 있고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곳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계시는 곳,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가 거주하시는 곳, 광주 성림교회, 그것도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830평 되는
그러한 평소에 우리들이 필로티를 통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과거에 시작하셨고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알고 걸어가는 사람과 이것을 나의 일로 삼고 그냥 일로서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각오도 천지차이.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도 천지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다르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는 2주 동안에 이 짧은 시간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더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라헬이 지었어요. 더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자기의 몸종들도 애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자기 언니도 애를 낳았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의 태의 문을 닫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사 요셉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3명, 4명 아들이 있을 때 이제 하나 아들밖에 없어요. 늦둥이로 난 아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 하나 더요. 하나님 하나 더요. 아들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 하나 갖고 안 돼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 소원대로 기도대로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거둬가세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엄마를 잃고 어린 나이에 어린 동생과 더불어서 떡대 같은 형님들 등살에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12 아들 중에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예요. 한 14장에 걸쳐서 야곱 이야기거든요. 야곱 동네 이야기.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곳이 요셉입니다.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딱 닮았어요. 그가 걸어갔던 과정이 다 예수님 닮았어요.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 은 30에 팔렸고, 그것도 배반을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당했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처럼 침묵합니다.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뭐 원수졌다든지 아니면은 배신했다 해서 마음에 상처가 돼 쓴뿌리가 되어서 막 미워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은 내가 죽어서 죄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비전이요 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걸어갔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거예요. 비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이, 그 비전이 볏짚, 해와 달과 11별에 대한 이 꿈이 17살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경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가 손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데 소유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셨거든요.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관장하고 있는 그 소유의 복이 미쳐요.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가 먼저 알까요? 요셉이 아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하는 일들만 하나님 복을 주시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길을 여시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네. 그러니 어떻게 상처와 쓴뿌리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억울한 옥살이도 견뎌내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성관계 맺자 이렇게 해도 뿌리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범죄를 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리쳐요. 누명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형제들에게는 팔렸습니다.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요셉 저놈 오죽이나 미워했으면 죽여버리자 했을까요? 루벤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죠. 요셉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그의 일대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다음 주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요셉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붙들었어요. 꿈이 없으면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는 사람은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걸 조금 더 완화시키면요, 꿈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 꿈이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건물 줄게, 땅 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 나머지 공간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여러분 개인이에요.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꿈 주세요. 이것을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림교회 나를 부르셨습니다. 장로로 세우셨고요, 집사로 세우셨고 권사로 세우셨습니다. 아니, 이 힘들고 어려운 건축을 남들에게 맡기거나 좀 그럴 일이지 하필 왜 나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허용하시고 이것을 열어가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안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40일 작정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저녁마다 밤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건축 마칠 때까지. 우리의 건축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8월, 10월 달까지, 10월, 11월 달까지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지어서 가야 돼.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물러설 수 없어요. 다 물어내야 돼. 배상을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가야 돼요.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한부 계약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기를 당해서도 안 됩니다. 공사가 중단돼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내 마음속에 오늘도 집에 딱 돌아가서 눈을 딱 감는데, 야야, 아무개 권사야, 40일 작정 기도해 하면 그분은 40일 작정 기도 비전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 주실 거예요. 뭘 하라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목숨 바쳐라는 거 아닙니다. 재산 바쳐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전 주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도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 없이 그냥 지어지면 지어진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은사대로 마음의 감동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드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비전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돈으로만 한다는 거 꿈이에요, 꿈. 기도가 뒷받침 안 되고 세워놓은 교회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쪼개집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가 쪼개지거나 그래서 오히려 죄송합니다만은 오히려 어떤 교회는 교회를 괜히 지어서 제가 두 교회나 그 교회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괜히 교회 지어가지고 성도들 절반이 나가버리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는 멋지게 지었는데 거기서 마음 안 맞는 젊은 사람들 30가정 이런 가정들이 흔들려가지고 오히려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건축 안 했어야 하는데 옛날이 더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요. 지금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짧은 시간에 짧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니까 오늘 서론을 이걸 딱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다 해버리면 지금 나머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이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찾기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인생,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직업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아들도 이왕 우리 며느리도 인천에서 여기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광주에 터를 잡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드려지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목적에 이끌려 걸어갈게요. 저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비전, 하나님 비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동 주신 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은혜 안에 이끌려 주의 손에 들려지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냐?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이런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서서 비전을 찾으시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